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말이 있고 그걸 결론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이제 지금 이게 8장인데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은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악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빠진 고백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큰 정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죄는 법적 용어예요. 이렇게 해서 판사가 피고인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재판한 다음에 결론 낼 때 당신은 죄가 있다. 이 죄가 있다고 하는 선언이 정죄예요. 유죄 선언이죠. 유죄 선언. 근데 믿는 자에게는 유죄 선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엄청난 정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죄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정죄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을 못 섬깁니다.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정죄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 의롭다함이라는 건 뭐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너는 죄 없어.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어요. 그러면 정죄를 받을까요?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죄 있다고 할까요? 죄 없다고 할까요? 우리의 행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죄 있다고 그래야죠. 정죄를 받아야 되죠. 근데 로마서 그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5장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죄를 하지 않고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을 아니했고 경건치도 아니에요. 그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죠. 우리는 행한 것이 죄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딱 왔어.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딱 비춰오는 거. 복음이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식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딱 알게 하셔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빛을 딱 비춰주세요. 그때 이제 그 빛 앞에서 내가 죄의 주인인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자꾸 모르니까 우리가 염려근심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오늘 그랜저 타고 오늘 왔거든요. 제가 그랜저를 딱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막 날씨가 변화가 돼가지고 막 눈보라치고 막 막 그렇게 막 된다고 하자고요. 눈보라는 좀 약한가? 비바람이 막 몰아쳐. 비바람이 막. 그럼 이제 차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비바람 오니까 막 정신없죠. 이거 비 맞고 막 이러니까 준비 못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나 차 안에 있는 나는 그럴 필요 없죠. 호들갑 떨 필요 없죠.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 있으면 다 보호되잖아요. 치에 벚건지역 안에 눈보라 뭐 비바람에서.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호들갑 떨 수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면은 어이구 이거 눈보라 비바람 어떡하지? 이 좋은 그랜저 안에서도 그냥 막 이리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미친 사람 같으죠. 우리 예수 믿고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옆집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렵고 내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그래 이 염려근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늘 주님과 교제만 하면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볼 때 항상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실 때 혹시 좀 어느 분하고 좀 이렇게 싸우고 오셨습니까? 오늘 충만한 우리 목사님은 조금 차 이렇게 안 뺐다고 뒤에 오는 사람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승질 낸 것 같은데 하나도 승질 안 내시더라고.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좀 더 죄를 범하고 온 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딱 머리 숙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에이, 네가 저렇게 지금 싸고 와갖고 말이야, 목사가 말이지, 네가 뭐. 원수마이가 정죄하죠. 네. 정죄는 원수마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야. 미치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 다음에 쭈삣쭈삣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잘못 너무 많이 했어요. 오히려 잘못했으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빚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할 때 먼저 회개하는 걸 갖다가 죄에 돌이키는 걸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완전히 방향 돌이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근데 이 자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 자백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 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난 아버지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죄하셨다. 이게 정죄의 의미거든요.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놈아. 너 집 나가 이놈아. 아버지 자녀가 아닐까 봐. 집에서 가지 못할까 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9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좀 잘못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나 집에 올 자격도 없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굶다가 합시다. 아버지가 먹어 괜찮아. 난 자격 없어요. 괜찮아. 넌 내 자녀야. 아이 자격 없어요. 나 집 나갈 거야. 아니야 이 추운데 어디 나가.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에 정죄받고 더 주님의 사랑을 떠날까봐 그래 더 어려워질까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잘못했을 죄를 지적하는데 이 지적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 안에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가 아버지를 떠나 좋을 게 뭐 있어? 그리고 지금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의 도움받고 어려우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다 용서하고 기다리셔.
이런 마음 안에서 자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다시 안으시고, 예, 우리 손 붙잡고 계셨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정죄를 받아갖고 딱 잘못해서 이건 큰일 났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았고 죄가 다 이제 사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했다고 할 때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죄 없어요. 예. 죄덩어리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해주고 자녀 삼아주셨어 이제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그냥 너 잘못했지.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자. 너의 기도도 안 받고 넌 지옥 갈 수 있어. 뭐 이 정죄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가만히 막 콧물 흘리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 잘못했으니까 이제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해봤자 눌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한다면 시원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따스한 그 용서하심의 그 죄 사유하심의 그 손길 경험해갖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옥 갈 줄 알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지. 죄를 토했으니까. 그냥 스스로가 시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자기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모르면은 기도할 때 꼭 이러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주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예. 자기가 똑바로 살려다가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다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 쓸데없이 맹세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은 자기가 회개를 했어. 마귀가 시킨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회개했으니까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똑바로 살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또 실패하죠. 더 큰 정죄가 오죠. 요거 몇 번 하다 보면요, 이제 기도도 안 돼요, 죄송해서. 그래서 주님께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얼굴 시커매지고. 목사님들도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 감정을 믿고 감정을 따라서 믿고 내 경험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죄 있다 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죄액상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구원 취소, 이거 진리 아닙니다. 예? 구원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누가 너희는 정죄하고 20살이요? 예. 아니, 마귀가 근거 없이 정죄하지 않아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못해서 마귀가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누가 정죄하고 20살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내가 얘가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근데 마귀가 해도 안 받죠. 근데 스스로가 정죄하죠. 스스로가.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항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한테는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거 잘못에 대한 그 형벌로 이제 지옥 보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깨달음을 왜 이게 중요하냐고 이거 썼냐면은 자기가 이제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나중에 보세요.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기 전에는 뭐 그냥 탐내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탐내는 계명을 딱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탐내면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을 계명을 딱 가지고 제가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탐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안 써졌는데 탐내지 말라는 딱 계명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기회를 막 타가지고 결국은 탐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계명을 내가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올라가고요. 반드시 우리 마음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요구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 나 선한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정죄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난 정말 완전히 비참하게 된 자다. 거의 그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같은 신체구나. 영적으로 그런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싹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빛이 그게 쫙 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면서 이제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죄덩어리였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 그래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정죄감이 없나니 왜 믿는 자들은 정죄감이 없을까? 그랬을 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항이 있는 어떤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상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성을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로 인해 죽고 이 죄성으로 말하여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게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사망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죄 아래, 사실 죄에 대해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시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죄에서는 사망으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완벽하게 소망이 없던 자예요. 어차피 사는 거 60, 70 살다가 한 번 죽는데 모든 인생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얼만큼? 영원토록. 철저하게 정말 멸망 아래 저주 아래 소망 없는 저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사실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연약하게 죄를 범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죠. 그리고 구약에는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 약속 따라 2000년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얼마 전 이쪽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예요. 여인을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 따라 그 아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약속 따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삶을 부활케 하시고 요거를 고린도후서에 잘 표현되어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대신 형벌 받아야 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 보내신 예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효력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의로운 생명을 받아서 born again, 거듭나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번호를 해방한 게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했죠.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요한 건데 이것도 무슨 어떤 법의 조항이 있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망하라 했었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때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갖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리모델링 삶으로 생각해요. 그건 종교의 삶이에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예? 좀 참어. 예? 남을 도와줘.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게.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 건물 지은 거예요. 흠 건물 없애버리고. 우리가 흠 건물인데 어떻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없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라니까요.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사실 정죄도요. 율법의 정죄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정죄 받아야죠. 율법 조항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정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자니까. 예, 지난 시간에 잘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남편을 두고 우리가 산 것 같았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여인이 남편을 떠나면은 그냥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건 간음이잖아요. 근데 여인이 남편에게 벗어나는 게 남편이 죽으면 돼요. 근데 율법이 우리 남편인데 율법이 폐하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자유케 되는 길은 여인이 죽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도는 내가 죽었는데 이 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거듭났어요. 새롭게 되어갖고 새 남편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지금 결혼 생활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에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돼.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 대신 주님과 관계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며 살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오늘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오늘 특별히 또 아주 귀한 선교사님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이죠. 같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눈도 맞추고 서로 껌도 나눠 먹으면서 껌 먹으라 그러니까 아유 먹지요. 또 뭐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반응만 하면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일반적인 유대인 같지는 않아. 뭔가 한 선지자쯤 같아. 그래서 얼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답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4장인데 하여튼 예배라는 말 프로스키네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인데요. 그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배라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성가대가 있고요, 무슨 교단에 속하고요, 뭐 강대상이 있고요, 성가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신경을 좀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는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할렐루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신령스럽게 진정 마음을 다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해석이에요. 신령이라는 것은 인스피릿이죠. 인스피릿. 진리라는 것은 인트루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복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한을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상태,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뭐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다 리모델링 삶이라 너는 원래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아들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의 옷을 마련해 놓으시고, 구원의 이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도 성령, 그것도 아무리 그거 우리에게 들려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탁 깨닫도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십자가에 죽고 지금 보란 예수 나의 구원되구나. 딱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셔서, 고백했더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동네 깡패가 있고 날 괴롭힌 애가 있어도 부모님 손 붙잡고 가면 얼굴이, 어깨가 힘이 딱 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날 괴롭혔던 애한테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이긴 것이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됩니까? 세상에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이기려면 우리 주님을 이겨야 돼. 주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했거든요. 주님 이길 자 없어요. 아,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요. 상태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계신다. 근데 잘 보세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게 되면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왜 빠져 있냐면 그 뒤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원어로 해석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겁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사는 게 우리지. 그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영의 인도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자, 그래서 영의 인도한 받으면 절대 정죄받을 짓을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를 안 범해야지. 노력해도 범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떨어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때 예수하는 자들이 정말 육신을 쫓았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을 쫓았죠.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지 알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정죄받을 짓을 안 하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잠깐 못했을 때도 역시 정죄받지 말고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끌림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님 섬길 때 우리 어깨에 힘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이기는 거, 뭐 선교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만 따라서 하면 그것이 다 죄를 이기는 거고, 성령을 따라하면 그것이 결국은 율법의 요구로 이루는 것이고, 성령 따르면 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을 따르면 그걸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주의 나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찬양도 하고, 성령을 쫓아서 선교도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모든 거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